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060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5060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60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의 주요 대상이지만 다른 연령대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모두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60 성도님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5060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가장 바쁘고 치열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는 시기에 와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시기에 의기소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 회사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부장, 이사, 상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었고 회사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많은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열정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회사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 그토록 인정해주던 나의 실력과 능력이 회사 밖에 혼자가 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한순간에 스스로가 무기력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에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5060 성도님들보다 한참 어리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5060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무기력한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5060 성도님들께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자, 왜입니까? 5060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 것은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여력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새롭게 생겨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여전히 건재한 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맑은 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시간을 되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되찾지 못하면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크게 두 가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그런 기회입니다. 죽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 첫 번째 기회를 다 나의 것으로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마음을 여시고 저희 사역자들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영원한 상을 얻을 기회입니다. 자, 이 기회는 구원 받자마자 즉시 시작되어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끝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고 있든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가치입니다. 자, 구원받자마자 우리 모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원의 시간과 즉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이 영원히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1분 1초가 황금보다 더 소중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이제 천국은 가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로 주일에 아무교회, 아무 목사님 설교 하나 듣고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요즘은 유치원이 많이 없어서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추첨을 해서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치열한 학업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경쟁의 시작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갑니다. 자, 회사원들은 많은데 임원의 자리는 10자리도 안 됩니다. 서로도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누리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자식들 경쟁까지 이어집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1등을 했느니, 운동을 잘하느니, 내 아들이 잘나니, 네 아들이 잘나니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자, 내 자식이 뒤처지는 꼴 보지 못합니다. 퇴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내 자식이 면회 올 때 더 맛있는 것을 사왔니, 면회를 몇 번 왔느니, 자, 요양원에서까지 경쟁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5060 성도님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시선을 그대로 현실에서 영원의 세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되 경쟁의 무대를 현실에서 영원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땅에서 누가 더 잘 사니 못 사니 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더 잘 사니 못 사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 뵐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은요. 자, 아직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이 영원한 삶을 뒤바꿀 시간과 기회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은 경주라고 합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가에 대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는 상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올림픽 100m 달리기 결승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입니다. 100m 달리기 9초 58, 세계 최고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자, 이름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볼트입니다. 볼트. 100만 볼트 전기처럼 순식간에 팍팍 앞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우사인 볼트는 처음부터 독보적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대회에서 5등, 6등에 겨우 머물렀던 그런 선수였다고 해요. 자, 하지만 이를 악물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훈련에 집중한 결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뛰었다 하면 무조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100m 달리기 경주에서 8명의 선수가 달릴지라도 1등을 차지한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하고 2등, 3등이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상에도 사람마다 분명한 차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큰일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성서 침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제일 열심히 달린 한 사람, 제일 믿음이 좋은 한 사람만 상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이 믿음의 경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놀랍게도 주인 앞에 신실했던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인데요. 자, 어떤가요? 자, 우리 두 종은 분명히 단 한 글자도 틀림없이 똑같은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종이 받았던 똑같은 칭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긴 종이 당연히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주인이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종은 처음부터 가진 능력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종잣돈을 맡겼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의 스케일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가졌던 종이 덜 능력 있었던 종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인은 두 종을 똑같이 칭찬했고 똑같은 상을 주었습니다. 자, 왜죠? 자, 주인이 본 것은 누가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신실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종 모두 자기의 능력 안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 똑같은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돌아가서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노란색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달리라.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왜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이와 같이 달리라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자, 우리 올림픽 100m 달리기 결승전을 합니다. 자, 8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총성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50m 지점을 막 지났습니다. 50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꼴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포기하고 그때부터 설렁설렁 뛰게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섰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골인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몇 번째로 뛰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의 목표는 여전히 계속해서 1등입니다. 자, 성도님들, 100m 달리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선수는 스타트가 아주 빠릅니다. 처음에 출발 총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순발력이 아주 빠른 거예요. 자, 처음 30m 정도는 이런 선수가 1등을 합니다. 자, 반대로 어떤 선수는 스타트가 아주 느립니다. 그런데 막판 스퍼트가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추진력을 붙여서 폭발력 있게 앞으로 쭉 치고 나갑니다. 앞서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추월합니다. 자, 우사인 볼트도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초반 스퍼트가 좋은 선수,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가 꾸준한 선수, 막판 스퍼트가 탁월한 선수, 여러 유형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모릅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00m 달리기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결승점 직전까지 나란히 달리다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발을 쭉 뻗거나 가슴을 쭉 내밀어서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리는 순간들이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순위는 언제 확인하나요? 골이 난 이후에 확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올림픽 100m 선수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끝까지 1등을 노리면서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등수는요, 결승점이 지난 후에 확인합니다. 천국에 가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상은 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자,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해낸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8명의 선수가 모두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8명의 선수 모두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더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걸까요? 더 많은 일을 해낸 사람, 1등으로 골이 난 사람이 많은 상을 받게 될까요? 자,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1등부터 8등까지 모두 다 최선을 다했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자, 그럼 더 적은 상을 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출발할 때 잠깐 열심히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 자리에 누워버린 사람, 중간에 포기하고 걸어가는 사람, 아예 출발도 안 하고 출발선에서 놀고 있는 사람,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예 경기장 밖을 빠져나가 버린 사람, 자기의 달란트를 쓰지도 않고 땅에 묻어버린 모든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더 적은 상을 받거나 상이 없습니다. 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누가 더 많은 그 일을 해냈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상의 많고 적음은 바로 신실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남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성도는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인가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하면 되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신경 써야 될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했는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해냈는가, 안 했는가,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5060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혹시 조금 뒤처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막판 스퍼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고 맑은 정신도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되찾을 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주차장을 해맑게 뛰놀고 있는 이 젊은 청년부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참 좋을 때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자, 저도 청년부 지체들을 보면 벌써부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가 우리는 좋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들에게 젊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 자,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정작 이 젊은 청년들은 자신이 좋은 때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들도 이제 나이가 차서야 다른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을 때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이 우리 5060 성도님들, 우리 지금이 좋은 때이신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지조차 모르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천국에 막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상을 위해서 뛰어야만 했었던 그 참 좋은 때였구나, 황금보다 귀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의 결말을 보여주는 책, 지혜의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빠르게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은사를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만 있을 뿐,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눈과 코와 입과 귀는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눈, 코, 입, 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죠. 자,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음악적인 은사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섬기는 것이 즐거운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챙겨주고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형제 자매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지체 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그 중재를 잘하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은 주중에 전화로 지체들의 안부를 묻고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은사의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5060 성도님들, 자, 아직까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꼭 기도해 보시고 숨겨진 은사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세 사람만 믿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다면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도 드시고 청소기도 드시고 걸레도 드시기 바랍니다. 화단에 잡초가 보인다면 잡초도 뽑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은 식당에 가셔서 무거운 솥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드렛 일 같고 힘든 일 같이 보인다면 먼저 뛰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그 자리를 빨리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는 이사였는데, 한때는 전무였는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 전무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기회를 다 날려버리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천국에서 가장 높여주실 겁니다. 자, 몸으로 섬기는 것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때까지만 유효한 기회입니다. 자,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한번 사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욱 즐거워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피를 한번 사서 저 사랑하는 지체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의 고민과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열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물질까지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영원히 좀먹지 않는 하늘의 보화로 쌓아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시간이 생겨나셨다면 축하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아직 없다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뜨거운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돈이 없어서 지하철 입구에서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라서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수치와 창피를 다 이겨내고 시급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전단지를 끝까지 다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형제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나는 한 시간에 시급 10,000원 벌려고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단 한 번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혹시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때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큰 상을 숨겨두셨습니다. 자, 그곳이 낮은 자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 바로 의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이 전혀 없는데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저 사람에게 때로는 무시도 당해야 되고 조롱도 당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치와 거절들을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그곳에 가장 좋은 상을 숨겨두셨습니다. 자, 막판 스퍼트로 모두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상을 그곳에 숨겨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보화를 캐내어서 내 것으로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유치한 싸움을 했던 것 다 생각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유치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순수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순순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 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육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은 피곤하니까 쉬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합니다. 저 육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내 영혼이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는 마땅히 큰 자가 되려고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온 힘을 짜내어 막판 스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